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떠났던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떠날 때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 우리 한국 드라마 보는 것처럼 며칠 있다 봐도 그냥 똑같은 이야기가 좀 계속되는 듯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다면, 오늘 돌아올 때는 복잡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군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에서 조각상인데,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조각상을, 인물 조각상을 가리켜서 군상이다. 그래서 인간 군상하면 꼭 앞에 같이 따라 붙는 말이 천태만상의 인간 군상. 그러니까 천 가지 형태, 만 가지 형상의 인간의 모습들, 이렇게 할 때 천태만상 인간 군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다윗이 돌아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천태만상인 인간의 군상들을, 우리가 그의 실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그들의 민낯, 그들의 속셈이 들켜버린 그들의 솔직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잘 포장했지만 포장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19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얼굴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확인하면서 오늘 이 19장은 오늘 6월 첫째 주 예배자의 자리에 선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는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 19장 16절 눈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시므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갈 때, 그때 돌을 던지고 미세먼지를 제가 날렸다 그랬죠. 바람이 시므이 쪽에서 다윗 쪽으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같이 걸어가는데 바람이 그쪽으로 불었나 봅니다. 발로 먼지를 일으켰는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빗자루질을 해서 먼지를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다 다윗에게 보내면서 저주했죠.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그랬는데 오늘 다윗이 자신의 예상을 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이때, 다시 보시면 16절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 시므이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19절에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죄 용서해 달라는 말이죠. 또 19절 계속 보시면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자, 20절 중간쯤 보면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힘없을 때 저주하더니 왕을 회복하자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실 적응력도 굉장히 빠르고 소위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다. 여의도가 철새의 도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다녀서 여의도가 어느새 철새의 도래지가 되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유머였습니다, 여러분. 또 여의도가 철새 도래지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오늘 왕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시므이의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사람은 17절에 보시면 시바라고 하는,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봤죠.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제 왕을 맞죠. 어떻게 맞이하냐면 발을 맵시내지 않고 발을 닦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은 목욕하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중동은 이 발이 몸의 전부이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왕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런 그런 고백입니다. 자, 25절에 왕이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도피할 때 너도 같이 가야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나랑 같이 앉지 않느냐? 그랬더니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종이 나를 버려두고 혼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자꾸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만 말해 무비보셋에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다른 이제 언어로 번역되죠. 그 어떤 다른 번역에 보면 변명하지 마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진짜 그 종이 속여서 안 데리고 간 건지 자기가 갈 마음이 없었는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 앞에 여러분 오려면 옷도 좀 갈아입고 씻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옷도 갈아입지 않고 냄새나는 옷으로 수염도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뭘 나타낼까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왕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왕 갔을 때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 왕 앞에서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청소가 10분이면 끝나는데 11분째 선생님이 오면 그 아이는 12분까지 계속 청소하죠. 선생님이 올 때까지 좀 더 잘 보이려고. 평소 같으면 쓰레기 발로 툭 차고 지나갈 거 교장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굳이 멀리 가서 그것을 주워서 가죠. 군대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그런 경우 휴가를 보내줍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민낯을 우리가 또 오늘 하여튼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멋있습니다. 말하는 게. 자, 32절 한번 보십시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여러분 80세면 매우 늙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고 왕이 마하나임 쫓겨갔을 때 있죠. 전쟁할 때 그때 왕을 공개했다. 잘 섬겼던 사람이다. 33절에 왕이 이제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으로. 내가 너를 이제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랬더니 35절 보십시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내가 분간할 그런 때가 이미 다 지났고 좋고 나쁘고 잘 나는 모를 나이가 되었고 음식의 맛 먹어도 이게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또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좀 건강도 별로 좋지 않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멋있느냐? 37절 중간까지만 멋있습니다. 37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접속사가 그러나 보이십니까? 그러나 왕의 종 김함 김씨 같죠? 김합이 여기 있사오니 이 김함을 데려가서 내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열왕기하에 가면 이 김함은 누구냐?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 역시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 다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저 보고 좀 성경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왕이 이제 건너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해서 빼돌려서 어떻게 왕을 모시고 인도해서 요단을 건넜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사울이 속했던 그 10지파, 소위,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면 다윗의 그 지파였던 유다,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2지파, 보통 이렇게 북쪽과 남쪽에 있었던 그런 지파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었던 사울 쪽에 섰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옵니까? 우리가 모시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표현이죠. 그때 42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친척이다, 한 집 건너 다 사촌이고 팔촌이고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왔다. 그랬더니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우리는 10배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하면 우리가 모셔와야지. 얼마 전까지 다 배신하고 다윗 죽이러 마하나임 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다 또 바뀌어 가지고 서로 모시겠다고. 대통령 이렇게 출마하고 당선될 때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마 그런 거겠죠. 이번 대통령은 우리 조직에서 밀어서 됐다고. 이 사람 우리가 키운 사람이라고. 이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지분을 확보하려고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데 유다 사람들이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상해가지고 여기에 또 대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도 한 개인도, 아까 시므이, 또 무비보셋, 바르실레라고 하는 개인도 그렇지만 집단도 그의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고 무엇인가 자기들의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9장,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왕을 어떤 모습으로, 왕을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오늘 왕 앞에 나왔습니까? 왕이라면 신하로서 마땅히 그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왕을 섬겨야 할 텐데,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나온 사람들은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 걱정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서, 자기의 이익을 더 가지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철저하게 내 욕심을 채워줄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왕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지금 이 19장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화장이 지워진, 가면을 벗겨진 그들의 실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왕이 계십니다. 찬양할 때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기도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충성을 헌신하고 결단하기보다는 나의 필요, 나의 이익, 나의 탐욕,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채 혹시 오늘 왕 앞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어느새 자판기가 되었습니다.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어느새 자리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도구, 내가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의 기구처럼, 조직처럼 되어버린 것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내가 쇼핑카트에 물건을 막 채우듯이 내 기도 제목에 자식도 채우고 사업도 채우고 건강도 채우고 무슨 꿈도 채우고 다 채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것을 이루어줘야만 하는 사람,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자판기 음료 안 나오면 발로 뻥뻥 차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것.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만나는 그 민낫의 얼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아니던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한다고. 바로 그 전의 사건이 오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200데나리온, 현재 한화로 1,500만 원이 있어야 남자만 5,000명 되는,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했던 그때 주님께서 빈들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먹고 12강조리에 남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자신들의 임금,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왜 갔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홀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이런 추앙을 받았던 또 한 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은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땅, 다윗이 연전연승하며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저 발해까지 이 경계를 넓혔던 것처럼 다윗이 전성기 그 경계를 넓힐 만큼 지금 있는 노마를 몰아내고 저 시리아, 저 애굽까지 그 땅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려왔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것은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제 이분은 분명한 그동안의 기적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마 정부, 노마의 군대를 제압하고 이 민중을 봉기시켜서 그들을 전복시키기는커녕 연약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그냥 패배자처럼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죠. 내 기대, 내 꿈,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 아니었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들의 속셈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을 따르면서도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서로 그것을 가지고 분주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향유를 한 여인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돈이 아까워서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했었던,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이용 가치가 있는 어떤 한 존재로 내 욕심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섰던 제자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시면 여전히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오늘 바르실레, 시므이, 무비보셋처럼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처럼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와왔던 그런 제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자기 것을 먼저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도 팔았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왕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집에서 떡을 뗍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죠. 성만찬 후에 갖고 온 음식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가정에서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의 예배에 그쳐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의 예배가 가정과 사회 속에,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기쁜 것도 아니고 내가 산 아파트가 올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달라진 환경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성령님 오시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좀 쉬운 성경에 보시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기심, 탐욕, 정욕, 탐심 비슷한 단어들 쭉 넣어서 자기 지분 확보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자기 것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해졌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충만할 때 일어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결단으로 우리의 민낯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거기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불순한 동기가 있을 수 있죠.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너무 한 주간 찜찜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차 앞과 뒤에 놔두는 분 있죠. 그래서 앞에는 어떤 분은 십자가를 걸고 뒤에는 성경책.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부딪힐 것 같다고 제가 예언하건대 그래도 부딪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손에 이렇게 망치질하다가 못 박을 때 잘못하면 엄청 아프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라도 똑같이 아픈 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은, 인간이 당하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왠지 내 마음속에 그런 예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순수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도 실수하죠. 우리 사람에게 말할 때도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많이 사실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할 때도 실수하고 생각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구원이 확신되어지도록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이것도 잘못되어진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덮여져 버린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한 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똑같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우리의 그런 신앙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시간이 쌓이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직분이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의 민낯만 더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저는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접하는데 어디에 모시냐면 가장 깨끗한 방에 그분을 모십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면 어떤 분은 저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장롱문입니다. 손을 대는 순간 확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거는 손대지 마시고, 그리고 그 방은 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런 경우 있죠. 물론 불시에 신방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에 이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 습관들, 나의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 분노,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나의 잘못된 그런 삶의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개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방도 열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꽁꽁 닫아 놓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죠. 성령 충만은 내 방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는 겁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그 죄의 문, 꼭꼭 닫아두었던 그 방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추악한 일들,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방들을 하나하나 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 신앙의 성숙이죠. 그리고 마침내 내 모든 방을 다 열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다 계신 거예요. 내 삶 속에.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어떤 한 부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 내 모든 삶의 모든 방에 성령님 거하셔서 그분과 함께 모든 방을 자유롭게 성령님이 다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를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우리의 표현에서, 우리의 인간 쪽에서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욕심, 내 이기심의 방을 꼭꼭 닫아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러려면 몇 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오늘 제가 여기 주보에 칼럼에도 썼지만,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은 은혜 받았을 때 했던 그때의 그 일을 그대로 한동안 유지하는 것, 그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은혜를 지속하는 길입니다. 하루 3번씩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토했다면, 똑같이 부흥에 받은 은혜를 지속하려면 하루 3번씩 똑같이 그런 식의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노출할 때 내 신앙의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때,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욕심이나 내가 얻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탐심의 도구로 그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회가 다 끝나고 무슨 행사가 끝나면 시원섭섭하다 그러죠. 그러던 차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좀 힐링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악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로 된 그래서 No turning back, 나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거기에 쭉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No turning back,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가 2절 가사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계속 이제 찬양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매를 맞는 영상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를 맞을까?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돌로 맞기도 하고, 이렇게 거기 보니까 처음에 볼 때 뭐 어린아이나 임신부는 시청을 주의하십시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고, 그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 또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박해의 현장을 담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뭐 원본을 이제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라인지 진짜인지 아니면은 두 개를 섞어놨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보면서 마음으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찾고 싶은데, 한번 띄워도 두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67페이지 다 끝났습니다. 한번 찾고,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26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안 찾은 분은 대답을 안 하셔요. 이제 이게 좀 고린도전서는 줄이면 뭐가 되죠? 두 글자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고린도전서입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좋아하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 좋아하죠. 3장 뭐 5절부터 7절 8절 이런 말씀 좋아하죠. 6절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런 말씀 뭐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런 것도 아마 익숙할 겁니다.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도 익숙하고,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것도 익숙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나와 있던 구절은 4장 11절 하나였습니다.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아멘. 누가 물 줬느냐, 누가 자라나게 했느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막 그랬겠죠. 우리의 몸은 도대체 뭐냐, 뭐 이게 바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 사람들의 분쟁, 뭐 3장 3절에 보시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뭐 이런 말 있죠. 교회 안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 체육대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점심 구역 메뉴가, 어떤 구역 메뉴는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풀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저는 어느 구역이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어디로 갈 거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어디 가서 좀 좋은 데 가서 구경할까, 뭐 교단 총회로 말한다면 누가 어느 부서 갔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지방에는 누가 임원이 됐느니 안 됐느니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4장 1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바로 이 시각까지, 이게 뭡니까? 편지를 쓰는 이 시각까지 우리, 바울을 비롯한 우리가,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12절에 수고하는데 손으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거죠.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13절에 비방도 당하고 지금까지,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시각까지,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지금도 나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힘들다, 눈물 난다. 바울 하면 엘리트입니다. 설명을 다 줄이겠습니다. 바울 하면 우리나라 삼성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이입니다. 최소한 좋은 대학교에 정교수는 맡아놓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자신의 이익과 도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그런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알았다면 이런 찬송을 불렀겠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을 이제는 드러내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우면 어떤 분들은 화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민낯을 이제는 이렇게 드러내지, 이제 여기서 멈추고 진짜 나의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을 담아서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